전미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성체 성사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교회가 가톨릭이 이제 냉담자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체 성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성체 성사에 관한 이야기가 뭐 일주일 내내 나오는데 그래도 좀 깊이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예수님께 오려면 본인 스스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이끌림이 없으면 동방 박사가 그때 하늘에 떴던 별이 없었다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계속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어제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냐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고 했죠? 바로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게 이제 착한 뜻이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내려주시는 이 동아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셔요. 구원하러 오신 거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구원하라고 생명을 구하라고 주신 이 줄에 사람을 죽이는 호랑이와 같은 호랑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이는 누군가를 같이 매달 수는 없는 거죠. 살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에게는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거죠. 마음이 이미 이 착한 뜻을 지닌 사람들을 이제 살리시는데 그래서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예레미야서인가에 아무튼 나오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뜻을 가져야 되는데 그 착한 뜻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직접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가지고 에우제니아라고 하는 그 수녀님이 하느님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그려놓고 하는 기도문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취하시지 않았어요. 아무튼 하느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교육을 하셔서 우리가 착한 뜻을 가져서 바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만이 착한 뜻을 가지게 되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누구냐면 성 까밀로 데 렐리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렐리스의 까밀로라고 하는 성인인데 로마에 가면 성 가밀로라고 하는 그 병원이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막 서울대학 병원처럼 가밀로 병원이 굉장히 크고 유명해요. 그리고 잘 고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ED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곳에서 다 수도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가밀로라고 하는 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냐면 아버지에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죽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죽이는 사람이 된 거죠. 군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을까요? 도박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도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전쟁 중에 발에 이제 부상을 입어서 그 부상 때문에 이제 입원해 있던 이제 그 수도회가 운영하는 이제 그런 또 병원에서 그 수도원에서 이제 그 원장 수도 원장의 신부님이겠죠. 큰 감동을 받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은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이고 이 지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지 않는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전쟁터에서 죽이는 일만 해왔는데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는 쓰러져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 불쌍한 저 주님을 먼저 알지 못했으니 제 삶은 얼마나 눈먼 삶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의 나라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 지상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주는 이 가르침은 항상 죽이는 뜻을 가지게 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경쟁해서 이겨라, 밟고 올라서라, 뭐 이런 가르침들인 거죠. 그런 눈먼 가르침을 따라왔던 거죠. 어찌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제 자신을 바치지 않았던가요? 주님 저의 죄를 오랫동안 슬퍼할 시간을 주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다리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는 환자들이 뭐 많았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데 그 환자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수도회 병자의 종 수도회 성 까밀로회라고도 하는데 그 수도회를 이제 세워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병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런 수도회 분들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이렇게 되었던 것은 이분이 전쟁을 하고 뭐 도박을 하고 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아버지의 가르침, 그게 이제 육체적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지상의 이 가르침, 사람을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가르침에서 본인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고 아프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가라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죽이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런 게 전부가 아니었네, 행복하지 않게 하네, 그것이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가 이 남자에게 아이 때부터 그늘도 되어주고 연애할 때 함께 데이트하는 장소도 되어주고 나무가 돈이 없을 때 이제 베어서 팔고 또 뭐 또 잘라서 이제 배를 만들고 하는 것에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런 삶을 다 하고 나서 왔더니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고 있는 이 그루터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이는 삶, 이 나무를 죽이는 삶만 살다가 왔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 나무를 바라보니까 근데 그 나이가 이미 그렇게 늙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가르침에 지쳐야 돼요. 음. 그 지쳐 버렸을 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뭐 성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도 나는 이 지상에 아버지가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며 나의 아버지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는 전쟁에 나가서 또 1년 동안 아팠고 뭐 그런 상태에서 또 사업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가업을 물려받으라고 하는 아버지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신물이 난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아버지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근데 이 지상의 아버지, 뭐 나라, 아니면은 지금 막 정당, 아니 이 정당을 오라 그러면은 그 조금만 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너무 그렇게 뭐 좌파든 우파든 그렇게 쏠리게 되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이 지상에서 착한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정당을 지지하면 저 정당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감사한 게 아니죠. 지금 감사하는 거죠. 그때 7살까지만 키워준다? 그게 얼마나 섭섭하고 했겠어요. 7살인데. 그런데 그러면 난 뭐지? 난 어디서 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단절을 해버리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지금 와서 그래서 나는 뭐지? 내가 분명히 어디서 왔을 텐데 근데 계속 넌 내 자식이야 라고 했으면은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부모님 말만 들으며 부모님 말대로 경쟁하는 사회에서 경쟁만 하면서 그렇게 하늘에서 그러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네 피를 쏟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지 못했겠죠. 왜? 그걸 읽으면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읽다가 이건 아니야.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여전히 이 지상 것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제 뭐 태어난 지 8일째 그리고 12살 때 계속 봉헌하는 거야. 너는 내가 네 부모 아니야. 네 부모는 하늘에 계셔. 이렇게 봉헌하다가 보니까 물론 뭐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태는 그렇게 살리는 일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노벨상 좋은 거 많이 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많은 일을 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렸을 때 봉헌돼서 나는 누구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인가? 그럼 그분의 목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려고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이제 착한 뜻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런 착한 뜻을 가지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 예수님께 다가오게 된다. 성체성사로 나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우리들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느 정도 자녀들을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너 영혼 만든 적 없어. 네가 눈 빠진다고 해서 내가 다시 만들어줄 수 없어. 넌 내 출처가 아니야. 너의 출처는 내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분이 너에게 육체도 주고 영혼도 주고 다 준 거고 난 거기에 요만큼 협조한 것 뿐인 거지. 너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야. 라고 할 때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르침을 듣다가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유익한 일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 성체 성사의 그것을 이렇게 탁 느끼고 그 길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어쨌거나 착한 뜻을 가지려면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상에서의 아버지를 먼저 버려야 된다. 그렇게 그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인 거를 본인이 느껴서 이제 나의 진짜 아버지가 하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서 착한 뜻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하느님의 말씀으로 항상 착한 뜻을 간직하고 사람을 살리는 뜻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